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15, 16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입술이 정직을 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마음과 입술은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특히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입술로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르게 믿고 믿는 바를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 지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의 기쁨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진실한 신앙을 보고 기뻐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 3서 1장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모든 삶이 지혜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17절에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러워하는 것은 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그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복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소음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어 바른 길,
진정한 축복과 생명으로 가득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절, 21절에서는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그런 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 탐욕을 따르는 자가 되거나 잠에 취하는 게으른 자가 되면 지혜를 따르는 부지런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6절에서는 다시 지혜를 얻으라는 권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스승들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선물로 은혜로 거저 받습니다. 물론 이 진리를 값없이 받는 것은 진리가 값싸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귀한 선물의 가치를 잊지 말고 진리를 다시 되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 힘써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7, 28절에서는 음녀와 이방 여인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음녀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이 땅에는 사악한 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녀와 이방 여인, 곧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것들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치 강도처럼 매복해서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유혹이 있는 자리를 거부하고 피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악한 것들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29절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29절에서는 네게 있느뇨 라는 질문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이 네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30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술입니다.
술에 의해서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면서 재앙, 근심, 분쟁, 원망이 나타나고 이유 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과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붉은 눈, 곧 몽롱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포도주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좋은 맛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포도주를 목구멍으로 넘기면 기분 좋게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음녀와 이방 여인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32절부터 35절에서는 술에 넘어가 버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먹기에도 좋았던 포도주는 마침내 뱀처럼 우리를 물고 독사같이 우리를 쏴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던 술이 나중에는 우리를 해치고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때려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 술을 찾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술을 즐기고 누리는 수준을 넘어서 술에 중독되고 술에 지배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괴이한 것을 직역하면 음녀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에 빠지면 음녀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15, 16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입술이 정직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게 되면 그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맞으며 다치고 상하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감각을 잃어버린 위험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술에 잔뜩 취해 허세와 호기를 부리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술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술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술에 취하는 것, 술에 중독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치명적이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술뿐 아니라 담배나 마약, 게임이나 영상, 심지어는 음식이나 성적인 행위들, 사람과의 관계들까지도 우리가 탐욕스럽게 취할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왕성해지지만 중독된 그 사람은 점점 더 무력해지며 쇠약해 갈 것입니다. 한번 중독에 빠지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생생히 보며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그 성령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며 음료와 술과 같은 것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겉보기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것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슬기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 속이 시원하다. 남이 못된 일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겨라. 그래야 바라던 일이 허사가 안 되고 앞길이 열린다.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술독에 빠진 사람과 고기를 탐내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고기와 술에 빠지면 거지가 되고 술에 골아떨어지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듣고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마라. 진실은 팔아넘기지 말고 사들여라. 교훈과 슬기와 현명도 그리하여라.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그러니 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다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일러준 길을 기꺼이 따라라. 창녀는 깊은 구렁이요, 남의 계집은 좁은 우물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다가 하나하나 녹여낸다. 재난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속상해할 사람이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잔에 따른 술빛깔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보지 마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쏠 것이다.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를 담게 된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아. 아무리 때려보아라 아프지도 않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렇지 않구나. 술이 깨면 또 마셔야지 하고 말한다.